여러분, 우리가 올 한 해 살아가면서 내 주위에 있는 분들 힘을 낼 수 있도록 응원해 주는 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가족과 주변에 있는 이웃들을 응원해 주는 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의 식구들과 또 우리 기관의 회장들을 응원해 주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응원해 줄 때 더 좋은 결과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새해 첫 달 그리고 마지막 주일에 이 응원을 이야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곰곰이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응원하실까 아니면 나무라실까? 우리를 향한 주님의 마음이 어떠할까 생각해 보면 우리를 향한 주님의 마음은 우리를 응원하는 마음입니다. 우리가 예배할 때마다 주님은 우리를 응원하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주님은 우리를 응원하십니다. 우리가 하루하루를 열어갈 때마다 주님은 우리를 응원하십니다. 이 주님을 느끼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주님의 응원을 우리 가슴마다 느끼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함께 보는 본문 여호수아서 17장 14절부터의 본문은 요셉의 자손을 향한 하나님의 응원과 여호수아의 응원을 우리에게 일러주는 본문입니다. 요셉의 자손이 이제 가나안 땅에 자기의 분기, 자기의 땅을 차지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축복의 일들을 열어주시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지도자였던 여호수아가 그와 같은 것을 응원합니다. 그런데 그때 있었던 일이 하나님의 응원을 받는 사람들이 실제 삶에서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야 되는가를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오늘 본문은 응원을 받는 인생들이, 특별히 하나님의 응원을 받는 우리가 우리의 삶에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될 것인가, 하루하루 마음을 먹어야 될 것인가 우리들에게 이야기해 주는 성경 말씀이 되어집니다. 저 여러분이 이 말씀을 오늘 새길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의 은혜로 우리 인생의 경기장을 승리로 이끌 수 있는 하나님의 응원을 힘입어서 우리의 날마다를 승리로 이끌 수 있는 귀한 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첫 번째, 꿈을 가지고 개척하십시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승리하는 인생, 차지하는 신앙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승리하는 인생으로, 그리고 우리에게 마땅히 주어질 것을 차지하는 인생으로, 신앙으로 살아가려면 꿈을 가지고 개척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응원이 있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응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나무라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를 응원하십니다. 그리고 응원하는 사람은 내가 응원하는 선수가 이기기를 바랍니다. 응원하는 사람은 내가 응원하는 선수가 이기기를 바라지 지기를 바라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응원하실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기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이기기를 원하십니다. 이 하나님의 응원이 말씀 가운데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들, 내가 이것을 하면 이것을 너에게 줄 것이다. 네가 이걸 지키면 너를 축복해 줄 것이다. 이 하나님의 약속은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바를 주겠다는 것이고 우리를 응원하시는 하나님의 소리입니다. 우리를 응원하시기에 하나님은 우리가 약속을 이루기를 원하시고 약속으로 주어진 축복을 다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으로 우리에게 미리 정해주신 것을 차지하는 인생을 살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자기가 하나님의 축복을 차지하는 길로 나아가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스라엘 온 백성이 이집트,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의 삶을 살다가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니까 그 땅에 이미 터를 잡고 살고 있는 사람들, 사실 아브라함이 그곳에서 살다가 애굽으로 내려가서 그 자손들이 한참을 살다 돌아오니까 그 가나안 땅에 터를 잡고 살고 있던 사람들이 있었고, 그리고 그들을 물리치고 그 땅을 차지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처음에는 온 지파, 온 백성들이 다 같이 모여서 전쟁을 합니다. 여리고성이 그 첫 번째였습니다. 여리고성은 아주 큰 성이었고 가나안을 들어가는 그 땅을 지키고 있는 아주 강한 성이었습니다.
일부가 싸워서는 이길 수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12지파가 다 힘을 합쳐서 그 여리고성을 이기고 정복합니다. 그리고 나서 가나안 땅에 있는 여리고성과 같은 큰 성들, 큰 세력들, 그 세력들을 이스라엘 백성이 힘을 합쳐서 이겨나갑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있는 큰 성들을 다 이기고 이제 어떻게 하느냐? 땅을 나눕니다. 지파별로 땅을 나누고 그리고 그 지파들이 자기들에게 주어진 땅으로 갑니다. 거기에는 아직도 사실은 정복되지 않은 가나안 민족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사실 강한 세력이 아니라 작은 세력, 약한 세력들이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이 다 모여서 싸우지 않아도 됐습니다. 그 지파를 받은 그 사람들이 함께 싸워도 됐었습니다. 이게 지금 이스라엘 민족의 상황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의 상황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아주 큰 선물, 큰 축복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제일 큰 축복은 구원과 천국의 축복입니다. 우리는 그 구원과 천국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축복이 끝났느냐? 아닙니다. 우리는 아직도 소소한 축복들이 남아 있습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큰 성들을 점령하고 난 다음에도 작은 성들, 작은 세력들을 여전히 이기고 그 땅을 차지할 것들이 남아 있는 것처럼 우리에게도 또 우리 교회에도 하나님께로 받은 큰 것이 있지만 아직도 이룰 것들이 남아 있습니다. 그 상황에서 오늘 요셉 자손의 상황, 오늘 본문의 제일 처음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4절 말씀에 요셉 자손이 여호수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지금까지 내게 복을 주심으로 내가 큰 민족이 되었다. 요셉 지파는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했습니다. 어떤 약속이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의 그 제일 처음 가는 조상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것. 앞으로 내 자손이 저 하늘의 별과 같이 저 바닷가의 모래알과 같이 많게 되어질 것이다. 그 약속을 요셉 자손이 이루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었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큰 민족이 되었다. 요셉 자손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입에서 바로 이어 나오는 말이 이런 말입니다. 당신이 나의 기업을 위하여 한 제비 한 분깃으로만 내게 주심은 어찌 함이니까. 이 말씀은 곰곰이 보면 불평입니다. 무슨 불평이냐? 우리가 이와 같이 큰 민족이 되었는데 그런데 나에게는 요만큼만 주십니까? 라는 불평입니다. 우리가 승리하는 인생이 되기 위해서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불평은 꿈이 없는 사람들의 말이라는 겁니다. 불평은 어떤 사람들이 하느냐? 꿈이 없는 사람, 꿈이 끊어진 사람들이 하는 말입니다. 사실 이들의 조상인 요셉은 꿈꾸는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요셉 자손들의 이야기를 보고 있는데 요셉 자손들의 조상인 요셉은 별명이 꿈꾸는 사람, 꿈의 사람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 역사를 이루었고 이스라엘 안에서도 아주 큰 축복을 받았습니다. 요셉은 살아생전에 온 땅에 천하에 7년 동안의 기근이 들었을 때 하나님의 쓰임을 받아서 그 많은 사람들을 살려내는 위대한 구원의 역사를 이루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 안에서도 큰 축복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지파가 12지파가 있습니다. 12지파는 야곱의 12아들들을 따라서 되어지는 것이다. 우리는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주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야곱의 12아들들 가운데 레위 지파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지파로 따로 떼어졌습니다. 그 12지파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나머지 아들들은 11아들인데 그런데 이들이 12지파를 이룹니다. 어떻게 되어진 것이냐면 여러분, 요셉 지파 들어본 적이 없죠. 요셉 지파가 없고 요셉의 두 아들인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한 지파씩이 됩니다. 그러니까 요셉은 이스라엘의 12지파들 가운데 두 지파를 차지하는 아주 큰 축복을 받았습니다. 요셉은 꿈의 사람이었고
하나님의 큰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는 꿈꾸는 사람이었기에 그의 자손들도 그와 같은 사람이 되었어야 맞습니다. 그런데 그 자손들은 오늘 불평을 합니다. 여러분, 요셉의 삶을 생각해 보십시오. 요셉은 아버지에게 아주 사랑받는 아들이었다가 노예로 팔렸습니다. 노예 생활을 하다가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감옥에서도 약속을 어긴 술 맡은 관원장, 떡 맡은 관원장들 때문에 더 길게 있었습니다. 요셉의 삶을 생각해 보면 불평할 것이 참 많습니다. 하나님, 나를 왜 이와 같은 상황으로 보내셨나요? 나는 분명히 하나님 말씀 지키려고 했는데 나를 왜 감옥에 보내시나요? 감옥에서 약속도 안 지키고 왜 힘든 세월을 계속해서 나에게 주시나요? 요셉은 불평할 게 사실 생각해 보면 아주 많았습니다. 그런데 요셉에 대한 성경 말씀을 보면 우리는 요셉의 불평을 찾아보지 못합니다. 요셉은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그 길이 달라졌다라고 말합니다. 불평은 꿈이 없는 사람이 하는 겁니다. 또는 꿈이 이미 끊어진 사람들이 하는 겁니다. 꿈을 꾸는 사람은 불평하지 않습니다. 불평할 에너지를 다른 데 씁니다. 불평하는 시간과 불평하는 에너지를 꿈을 이루는 데 쓰고 꿈을 위하여 나아가는데 그 시간과 에너지를 씁니다. 그래서 꿈을 가진 사람은 불평하지 않습니다. 오늘 요셉 자손의 이 불평하는 소리를 통하여서 우리가 이것을 깨우치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꿈을 갖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생의 꿈을 갖는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로 함께하게 하실 우리 교회의 꿈을 갖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는 그 인생 가운데 나아가는 복된 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꿈을 가지면 일어나 개척하십시오. 불평하는 이들에게 여호수아가 이야기한 것 15절에 나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큰 민족이 되므로 에브라임 산지가 내게 너무 좁을진데 브리스 족속과 르바임 족속의 땅 삼림에 올라가서 스스로 개척하라. 지금 요셉 자손들이 이스라엘 전체의 지도자인 여호수아에게 나와서 우리에게 준 땅이 너무 작으니까 좀 더 크게 주십시오 이야기를 하는 상황입니다. 이 상황만 봐도 여호수아가 아까 이야기한 대로 요셉 자손들은 두 지파나 이루고 있었기 때문에 사실은 큰 무리였는데 이들이 와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만 생각해도 여호수아가 마음이 편치 않을 겁니다. 그런데 사실 조금만 더 여호수아의 상황을 살펴보면 여호수아의 마음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여호수아는 에브라임 지파 출신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나와서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누구냐? 그냥 지파의 사람들 가운데 한 사람이 아니라 자기의 친족이고 자기 가까운 사람들이 지금 나와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조금 더 달라고. 자기 친족들의 청탁을 거절하는 것이 참 쉽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여호수아는 이와 같은 해법을 줍니다. 땅이 비좁으면 스스로 개척해서 그 땅을 차지해라. 여기에서 스스로 개척하라라는 말, 개척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바라입니다. 바라는 어디에서 나오는 말이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에서 쓰인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것, 거기에 쓰인 말이 오늘 개척하라라는 데 쓰였다라는 겁니다. 흔히 우리는 개척할 때 무언가 좀 비빌 때가 있고 무언가 좀 내가 가진 게 있을 때 한다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셨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세상에서 온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개척은 그와 같은 거라는 겁니다. 개척은 내가 무언가 갖고 있으니까 그걸 조금 더 늘리는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 무의 상황에서 유의 상황을 만들어내는 것, 있는 상황을 만들어내는 것. 그러니 더욱더 적극적으로 도전하고
나서라는 말입니다. 여호수아는 이 꿈을 줍니다. 목표를 줍니다. 그리고 일어나서 개척하라라고 말합니다. 개척하는 것이 때로 힘이 들겠지만 계속 꿈을 이루는 사람은 그냥 꿈만 가지고 머물러 있는 사람이 아니라 일어나 나아가는 사람이 되어지고 그 사람이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는 사람이 되어집니다. 저 여러분이 올 한 해 나의 인생을 개척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까지 이룬 것으로 충분하다고 안주하지 않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입술에 불평하지 않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앞으로 살아갈 날들에 하나님의 약속이 더욱더 크게 이루어지리라, 이것을 믿고 의지하고 앞으로 일어나 나아가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신앙과 교회의 역사도 개척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올해는 우리가 구역이라는 하나님이 꿈을 주셔서 구역 예배를 우리가 더욱더 회복하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려고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냥은 안 됩니다. 마치 우리 구역은 더 이상 모일 사람도 없고 모이기도 너무 힘들다라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없는 데에서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을 붙잡고 일어나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인생과 그리고 우리의 삶과 또 우리 교회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꿈을 꾸며 도전하고 차지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 믿음과 지혜로 이겨내십시오. 여호수아가 개척하라고 이야기하니까 요셉 자손이 16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산지는 우리에게 넉넉하지도 못하고 골짜기 땅에 거주하는 모든 가나안 족속에게는 벳스안과 그 마을에 거주하는 자이든지 이스라엘 골짜기에 거주하는 자이든지 다 철병거가 있나이다. 꿈을 갖고 일어나 개척하라 라고 여호수아가 이야기를 했는데 요셉 자손들의 대답은 그 땅은 우리에게 충분하지 않고 척박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로 우리에게 충분하지 않고 넉넉하지 않고 그리고 그 골짜기와 그 근처에 사는 가나안 민족들에게는 아주 무시무시한 무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를 들은 여호수아가 다시 말합니다. 17절과 18절 17절 끝에 보면 너는 큰 민족이요 큰 권능이 있은즉 한 분깃만 가질 것이 아니라 그 산지도 내 것이 되리니 비록 살림이라도 내가 개척하라 그 끝까지 내 것이 되리라. 가나안 족속이 비록 철병거를 가졌고 강할지라도 내가 능히 그를 쫓아내리라. 개척하는 길은 창조하는 길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개척하는 길은 무에서 유를 만들어내는 길입니다. 그리고 이 길은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는 길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요셉 자손에게 주신 땅은 하나님께서 분깃으로 이미 주신 땅, 하나님의 약속이 주어진 땅입니다. 그곳을 차지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요셉 자손을 위하여 따로 떼어놓은 분깃, 따로 떼어놓은 그 자기들의 것을 차지하는 것이 되어지니 나아가는 겁니다. 나아가라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분깃을 차지하는 길, 때로는 어려움과 환난과 장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것으로 따로 떼어놓은 것을 차지하는데 어떨 때는 수월하게 이루어질 때도 있지만 수월하게 이루어지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때는 우리가 그것을 이겨내야 합니다. 어떻게 이겨내냐면 믿음으로 이겨내야 합니다. 어려운 일을 만날 때 우리가 가져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이것을 내게 주셨고 반드시 내가 차지할 것이라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사실 요셉 자손들의 마음에는 지금 믿음이 아니라 두려움이 있습니다. 두려움을 가지고 그 산지는 척박하고 그리고 그 산지에 사는 사람들은 우리가 이겨내지 못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두려움에 대하여서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은 18절에 보면 거듭 이야기하는 것이 있습니다. 18절 처음에 그 산지도 내 것이 되리니 중간에 보면 그 끝까지 내 것이 되리라. 두 번 반복하는 말씀이 무엇이냐? 내 것이 되리라 라는 말씀입니다. 내 것이 되리라.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고 믿으라는 겁니다. 사실 두려움은 믿음에 반대되는 마음입니다. 우리 속에 믿음이 크면 두려움이 작아지게 되고, 믿음이 작아지면 두려움이 커지게 됩니다. 지금 요셉 자손들이 개척하고 차지할 땅, 그들이 개간하기에는 척박해 보이고 그들보다 더 강한 가나안 민족이 차지하고 있지만, 할 수 없다는 생각, 두려운 마음을 너희가 내어놓고, 이 땅은 본래 하나님이 내게 주신 땅이다, 우리 조상 때부터 약속해 주신 땅이다, 내 분깃이다, 내가 능히 차지할 땅이다, 이와 같은 믿음을 갖고 나아가야 너희가 이겨낼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인생도, 우리의 신앙의 길도, 또 우리 교회에 나아가는 길도 믿음이 있으면 이겨낼 수 있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안 될 거라는 생각, 두려운 생각이 들지만, 믿음이 있으면 그 두려움을 우리가 떨쳐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개척하고 나아가는 길에, 이기러 나아가는 승리의 길에 믿음을 갖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분깃을 분명히 차지하게 해 주실 겁니다. 이루게 해 주실 겁니다. 이 믿음을 가진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혜로 이겨내야 합니다. 인생의 축복을 차지하는 길, 우리가 지혜가 있어야 된다. 그리고 그 지혜는 인생의 지혜와 신앙의 지혜로 같이 나아가야 한다. 이것을 기억하고 그 지혜를 얻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인생의 축복을 차지하는 길, 믿음과 지혜로 나아가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려움 없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깊이 생각하는 지혜로 나아가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분깃을 능히 차지할 수 있게 되어질 겁니다. 저 여러분에게 그와 같은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말씀의 처음에 안방불패라는 말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안방불패, 내가 연고로 삼은, 내가 홈으로 삼은 거기에서는 내 승률이 훨씬 올라가고, 그리고 내가 지지 않게 되어진다는 말입니다. 내가 홈으로 삼은 곳에서 어떤 일이 있길래 지지 않게 되어지느냐? 나를 응원하는 사람들 때문에 힘이 더 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응원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응원하시는 것은 지역을 뛰어넘습니다. 하나님은 온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시기에 하나님이 응원하시는 것은 어느 한 곳이 아니라 온 세상이 하나님의 응원하시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다른 말로 바꾸면 우리의 안방은 어느 한 곳으로 제한되는 곳이 아니라 우리의 안방은 온 세상이 우리의 안방이 되어진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올 한 해 살아가면서 진실로 온 세상이 우리의 안방이고 이곳에서 우리가 항상 승리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인생의 승리와 축복을 차지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꿈을 갖고 개척하는 분들이 되십시오. 우리 입술에서 불평의 소리를 제하여 버리고 우리가 일어나 나아가 개척하는 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믿음과 지혜로 이겨내는 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두려움을 떨쳐 버리십시오. 그리고 지혜로 승리하는 분들이 되십시오. 그와 같은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특별히 올 한 해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